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27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여기에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무의 정한 길에 이래 동안 물건을 넣어주니 너는 그 나라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 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함께 인간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린 나이에 수도원에서 수련을 하던 와다나베 키즈코 수녀가 있었습니다. 어린 수녀가 수도원에서 하는 그 일은 매일 가장 낮은 일부터 하겠죠. 매일 접시를 닦고 그 닦은 접시를 정리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일이 단조롭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접시를 아무 생각 없이 정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수련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와다나베 키즈코가 접시 닦는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딱히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이 말합니다. 저런 아주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군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접시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이것을 사용하는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원장님의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 와다나베 키즈코는 접시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오늘도 건강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접시를 닦고 접시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접시 하나를 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찮은 일이란 세상에 없고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내 자신에게 아주 큰 가치로 그것들이 다가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와다나베 키즈코는 36살에 학장이 됐고 80세가 넘어서도 왕성하게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 그런 작은 일, 그런 시시한 일은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된다. 나는 큰 일, 멋진 일, 그런 일, 그런 거 도저히 하기 어려울 때 그때 내가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작고 하찮은 일을 소홀히 하면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큰 일, 거창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못합니다. 작고 하찮은 일이 나를 바꾸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큰 일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비록 미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내게 맡겨져 있는 그 작은 일에서 감사를 느끼며 행할 때 그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중동의 작고 아주 연약한 그리고 초라한 땅을 가졌고 아주 작은 숫자의 백성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땅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움직이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어디서 그 힘이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힘을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는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에 바르고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건짐을 받고, 그리고 애굽을 나온 날을 기념해서 드린 날이 유월절. 그리고 너무 급하게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가지고 나와서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고 지냈기 때문에 무교병 또는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유월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하면 무교절,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정확히 부활 후 50일이 되던 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는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한 지 50일이 된 날, 그래서 보리의 첫 수확을 하는 때라고 해서 씨 뿌리고 50일이 지나서 77이 49, 그걸 지났다 그래서 77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부활절 뒤에 오는 절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리 추수 뒤에, 보리 추수에 맞추어서 우리는 맥추절 해서 오순절과 맥추절에서 같은 날에 지금 2번 나누어서 그 절기를 드려요. 그래서 50일, 원래 진짜 맥추절 그때는 성령 강림절로 우리는 지키고, 그리고 7월 첫째 주에 우리는 맥추 감사절로 드립니다. 이때는 온전한 추수를 드린 때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보릿고개 넘기듯이 나와 있던 첫 이삭입니다. 적은 것.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적은 것을 거둔 것을 가지고 내게 감사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추수를 한 뒤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를 드리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대의 절기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하므로 그 감사와 제사함의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한 유명한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족의 나무에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꽃에 행복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매일매일 내가 눈을 뜨고 오늘 하루 아침에도 내가 눈을 뜨고 내 힘으로 숨을 쉬고 내가 아프지 않고 하루를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그 일어나는 한 가지 한 가지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하찮은 그 일들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매 순간 일어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조그만 일들 앞에, 그 하나하나 앞에 감사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감사할 일이 생길 때, 그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의 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어지는 일상의 일들 속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일이 만났을 때도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비록 적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지금 일터에 나간다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감사에 합당한 열매를 그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고 그 감사의 마음에 합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슈바이처 박사 같은 유명한 사람의 말을 빌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미디 프로의 제목이죠. 웃으면 복이 온다는 그 말씀처럼 감사하는 자에게도 복이 넘쳐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세계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3대 절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그들은 하나님께 드렸고, 작은 일, 물 하나 마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음식을 하나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나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복의 그릇을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줄로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사업의 문제 때문에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어서 아침이 오는 것이 겁이 나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문제 해결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평강이 임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물질 안 주시고 건강 안 주시고 내 문제 해결 안 해. 다만 주시는 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에 보시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먹을 것이 없고 밭에 나가도 양식을 구하지 못하고 소나 양이 내게 지금 없어요. 내게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는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을 것도 없고 외양간에 양이나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나 하박국 선지자나 모두 현실의 문제 해결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강을 얻고 감사하며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내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조용히 손을 잡아 주신다는 것.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오늘 이 주님의 손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알게 해주신 것. 거기에서 바울과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기뻐하고 나는 평강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염려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현실 외면하고 도피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 이거 몰라요. 나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내가 아무리 근심하고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가 어느 가게 진지하고 건드릴까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것 외에는 그 답이 없다. 엄마! 엄마! 늘 라면 좋아하시죠? 라면을 끓이는데 물을 올려놓고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라면 끓인다고 물 올려놓고 라면물 보고 빨리 끓으라고 확 째려봅니다. 너 빨리 안 끓으면 너 그냥 안다고 확 째려보고 냄비를 막 두드리고 막 젓고 그래 물 올려놓자마자 바로 라면 탁 집어넣으면 라면 익습니까? 라면이 펄펄 끓는데 물이 펄펄 끓는데 나 배고프니까 라면을 물속에 탁 집어넣자마자 아유 배고프다 먹어야지 그리고 앉아서 먹으면 라면이 익습니까? 안 익습니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내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라면을 먹기 위해서는 라면에 끓일 물이 끓어야 되고 라면을 넣고 그 라면이 익어야 될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라면을 사고 물을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그 불을 켜서 냄비 속에 있는 물이 끓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 라면을 넣는 것은 그건 내가 할 일입니다. 뭐 라면을 맛있게 끓이기 위해서 라면을 빨리 끓여야 되고 물을 빨리 끓여야 되고 해서 라면 수프를 먼저 넣고 하면 물이 빨리 끓고 그러면 맛있다고. 그런데 라면 수프를 미리 넣고 물을 끓이고 그냥 물만 넣고 물을 끓이고 보니까요 시간 차이는 별로 없더라고요. 아무리 급해도 물이 끓어야 될 시간이 있고 라면이 익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라면을 사고 물을 올려놓고 아무리 그거를 하더라도 반드시 시간은 지나가야 돼.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고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의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손을 잡아 주심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지금 그 모든 일들을 견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는 얘기 있잖아요. 누에 고치를 틀어서 거기서 누에 고치를 뚫고 나방이 나오려고 하는데 한 애가 그게 너무 걔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칼로 그 나오는 부분을 조금 넓게 탁 찢어놨더니 그 나방이 그거를 누에 고치를 벗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를 못 나누는 거예요. 한쪽 날개는 펴졌는데 칼로 찢어진 그 부분은 얘가 그거를 내 힘으로 뚫고 나와야 이 날개에 힘이 얻어가지고 날개가 쫙 펴고 하루를 나눌 수 있는데 내가 그거 도와준다고 칼로 쪽 찢어 놓으니까 얘가 그걸 그걸 힘으로 밀고 나오지 못하니까 얘가 그 안에서 날개에 힘을 얻지 못하고 결국 걔는 평생을 그냥 땅바닥에 빙빙 돌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답답한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같이 눈물 흘리며 같이 괴로워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손을 못 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방법을 하나님이 스스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누에 고치를 찢고 나왔을 때 하루를 헐헐 날아다니는 나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가슴 조이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그 심령을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견디고 싸우고 이겨서 나오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곳에가 번쩍 들어서 저 축복의 자리로 옮기시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견디고 내 스스로 해치고 내 스스로 이겨나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 어려움, 이 시험, 이 위기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을 월월 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승리의 날개를 너에게 허락하여 줄게.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게 없는 것 보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 것으로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것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먼저 감사할 줄 아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전은요, 넘쳐나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요. 춘분기 지나고 이제 갓 초실입니다. 처음 열매 얻은 거,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종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작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것을 감사하며 드릴 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시험과 시련에 애굽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원망하지 말고 작은 일에 감사하며 내게 주어져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평안과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